믿음을 통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에 대해서는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믿음을 통해 믿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믿는 만큼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작은 건지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 가려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잘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게 있어요. 죄.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뭐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런 거 외울 때, 이게 헬라어니까 헬라 외울 때에 어 하마를 탄 너 죄 지은 거야, 뭐 이렇게 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하마를 타면 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외운 건데, 죄라는 게 뭐냐면 화살의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제대로 이렇게 쭉 표적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가 골프래요. 골프는 때리면 어떻게 엄청 많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비뚤어져도 어떻게, 이거 뭐 말도 못하는, 처음에는 뭐 여기서는 요만큼 비뚤어지지, 여기서는 요만큼 비뚤어지지만 한 200m 날아가면, 200m까지 날리나? 그렇죠. 200m, 250m? 몇 미터 치세요? 그죠. 300도 치죠, 남자들은. 그래서 그 정도 가니까 300m를 날아가니까 얼마나 잘 쳐야겠어요, 방향을. 그죠. 잘못 치면 뭐 이상한 데로 다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번 잘못 들어서서, 처음엔 잘 모르죠. 요만큼만 가니까. 요만큼만 살짝만 삐져도 모르지만 멀리 가면 알아요. 멀리 가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 앞에만 보니까 아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멀리 가게 되면 그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길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누가 들어가요? 라합이 들어가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 대단한 일이에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 이 믿음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정탐꾼이죠. 정탐꾼 2명이고요.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이게 6절이었고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노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노라라는 것은 이제 능동적인 간증을 말해요. 내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말고요. 확실하게 아는데, 무엇을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여리고 성도 포함.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10절에.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
사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최강이었어요. 최강. 그래서 국고성이라는 걸 지어요. 국고성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물자금 자원들이 필요하잖아. 물자들이. 근데 전쟁을 하려면 요번에 전쟁 보셨잖아요. 이란에게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쐈잖아요. 다 쐈대요. 갖고 있는 미사일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이란이 무너졌어요? 아무 본인들이 이겼다고 하는데. 다른 거 다 멀쩡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쓴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그냥 미사일만 쏘고 뭐만 했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미사일을 앉아서 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다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당시에 제국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물리치고 이제 여기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 조공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 거기에서 막 주둔하면서 다 그들을 거느릴 수가 없어요. 몽고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막 말 몰고 가가지고 다 죽이고 놔둔 사람들 야 이제 우리 말 잘 듣고 나 우리나라에게 그거 보내라? 그거 계속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속한 거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완전히 점령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애굽이란 나라가 그걸 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국고성을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성들을 짓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나왔다고 하니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어떻게? 바로의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럴 때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어떻게? 이제 죽거나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요즘에 홍해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그 안에 요쪽 안에가 홍해잖아요. 홍해. 그래서 홍해 거기를 가르고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야. 그 광야에 살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래서 전쟁에서 또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나라 군대가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전쟁에서 진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신의 역사가 있어야 이긴다.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겨주고 이기게 하셔서 우리가 전쟁을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뭐 이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심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막강한 힘을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간담이 녹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게요. 12절도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표를 내라. 이 표가 이제 나중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다는 거잖아요.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집은 살려준다. 그래서 가족, 부모, 형제,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매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판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냥 너희들이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어. 이미 우리가 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왜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비밀을 누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했으니 매국 행위를 한 거잖아요.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어차피 신을 선택할 거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뭐 그런 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선민도 아닌 이방인인 여인이 이런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로 작정하셨으니 사실 그래 정탐꾼을 보내도 되지만 사실 안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것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어요. 왜? 안 보냈으면 그냥 어떻게? 가면 되는 건데. 그냥 갔으면 되는 건데 안 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좀 더 머리가 좋고 또 그런 사람이니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갔었는데 10명, 12명이 갔는데 이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가장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나라의 그냥 분위기를 좀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지. 이 사람들이 아이고 못 가요. 그래도 아마 여호수아는 그냥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고 사실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가셔서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거걸 굳이 왜 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선택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아, 라합이 도와줘서 여리고를 점령했어? 아니에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러분들 내용 아시잖아요. 여리고 점령할 때 무기 썼어요? 전혀 안 써요. 그냥 뭐 했어? 여리고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고 와 그랬더니 무너졌다고요.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든 항상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없지는 않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옵니다. 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을 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해를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리고 가족들도 구원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도 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야고보서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대단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집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을 구원해 도와줄 수 없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국행위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믿을 수 없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니까. 그런데 이게 대단한 거야.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살아가야 한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 있는 주변에, 그래서 지금 사실 시대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보통 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관계를 잘 맺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을 내 몸을, 내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단 이미지에 대한 이 교회 다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나쁜 것들을 바꾸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계속 맺어질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마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잖아요. 평일에 힘들어 죽겠고 고생하고 막 그러는데 일요일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막 드럼 치고 막 그리고 그래서 밥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쟤가 미쳤나? 뭐 이랬죠.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놀러 가지도 못해. 여행도 못 가. 그 여행 갈 때는 별로 없잖아요. 여행 갈 수도 없고. 야, 쟤 무슨 재미로 살고 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나는 못 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쳐서 피곤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은 사탄의 목소리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떠나간 거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믿음이 약해서 떠나간 거지. 여러분 일을 시켰다고 떠나갔으면 저희 같은 세대 이 사람들은요. 교회 벌써 다 떠났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교회 벌써 다 떠났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막 일 시키고 그러진 않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많이 했다고요. 저는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잖아. 일요일을 쉬어야 되는데 가서 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근데 물어본대요 가끔. 야 너는 도대체 그리고 월요일 안 힘들어? 월요일 안 힘들어? 그런데 이분은 월요일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자기네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자고 쉬고 그리고 와도 월요일 날 피곤한데 쟤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일하고 뭐 그리고 왔는데 월요일 날 나보다 좋아 컨디션이. 그러니까 "야 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아 교회 가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좋고 기쁘고 그래서 그래."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이해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야 넌 안 힘들어?" 그러면 "아 힘들어 죽겠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월요일은 컨디션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굴 보내는 거야?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우리 옛날에 말하면 주막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막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뭐 분위기 어때? 이런 방연이 걸리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바로 걸리잖아요. 가자마자. 왜? 거길 갔으니까 소문이 많고 뭐 말도 많은 거길 갔으니까 바로 걸렸잖아요. 바로 걸리잖아요. 근데 거길 갔다고요. 왜? 라합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를. 라합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에이 예수님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제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킬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웃기지 마. 너 닭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 말도 안 돼요. 진짜 그랬잖아요. 본인들은 믿음 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하죠. 있는데 약한 거죠. 부족한 믿음이라고 예수님 평가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겠죠. 때로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싶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믿음을 통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